지난주 배웠던 것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기 상하를 딱 일목요연하게 물고기 그림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물고기 보이셔야 되는데 도마뱀으로 보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로요. 앞에 이제 주둥이 부분은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제위했던 기간이고, 그러면서 솔로몬 뒤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굵은 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계속 굵은 선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굵은 선으로 나왔다는 것은 열왕기 사가를 읽다 보면 남유다 얘기는 별로 짧게 그냥 어느 왕이었다 이렇게 거론됐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는 계속해서 스토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 좀 굵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든 소설을 읽든 뭐 아니면 어떤 수필을 읽든 간에 그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뭔가 흘러가는 메인스트림 주요 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굵게 쳐져 있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뭔가 저자가 나타내고자 했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끊임없는 죄 맞아요. 근데 그 끊임없는 죄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이 어떻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바알과 아스라와 같은 그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됐는가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사 때부터 그 바알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면은 그 아합과 결혼했었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을 끌고 내려오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문화로 점령했었던 그 스토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책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거의 그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뀝니다. 5번 왕조가, 그러니까 5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 5번 왕조 중에 19명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왕조 중에 대표적인 왕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는 오므리 아들이었던 누구? 아합이 결국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려왔을 때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 그리고 예후 왕조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2세.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가장 경제적으로 부했을 때의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사회와 또 그 나라가 부정부패로 타락하게 됐을 때에 외쳤던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건국과 정의를 계속 외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몇 년에 망하죠? 722년 망했을 때의 남유다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 이름 호세아. 그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패망했을 때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병에 들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벽을 향해서 우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뒤에 이제 쭉 남유다가 흘러가게 되는데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했을 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내일 성경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레미야 입술 결국 계속 뭐가 반복돼요. 우상이 저버리고 돌아와라. 계속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의 그 고백이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뭐고. 자, 이제 솔로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근데 서로 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됐던 스토리는 결국 그 백성들의 그 청원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업적을 보다 보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앞에 있었던 솔로몬 왕은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세금을 좀 이렇게 힘들게 했냐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이제 합니다. 근데 자신의 궁전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7년 동안 끝내버리고 자신의 집 짓는 데다가 궁전 짓는 데다가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2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1년 동안 집에 가 있게 하고 계속해서 이 3교대로 그냥 돌리니까 남정네들이 이 국가 사업에 차출이 되고 가정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세금을 낮춰달라. 그 제발 좀 집안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국가 사업에 남자들을 동원하는 걸좀 배려해달라. 이제 이런 차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르호보암이 그걸 거절하게 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솔로몬 열왕기 상에는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얘기가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얘기가 역대하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얘기, 역대하는 다윗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는 얘기.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 옆에 참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들과 그런 관계의 성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중에 깨닫고 고백했던 분이 아가서고 잠언 생활 속에 이제 분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서를 적은 것이 잠언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헛되고 헛되다. 야, 참 명언 아닙니까? 어쩌면은 뭐 대기업의 회장처럼 살아봤고 또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서 수많은 그런 영토를 지배했던 솔로몬 왕이 또 주변에 수천 명의 여인이 있었던 이 왕이 인생의 말미에 결론 내린 게 헛되고 헛되더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저는 뭐 이렇게 미리 써놨는데 제가 밝히긴 어렵고요. 내가 묻혔을 때에 뭐 납골당에 묻히건 아니면 어디 그냥 뭐 공동묘지에 묻히건 어디에 묻힐 때 여러분의 그 묘비 앞에 묘 앞에 어떤 묘비를 세운다 그러면 그 묘비에 뭐라고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손들이 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묘비에 글을 적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글을 적기를 원하는가? 제가 언제도 설교했지만은 대전 현충원에 가면은 영락교 장로님이었던 정등만 소장님이라는 분의 묘비가 있는데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하고 순종하며 떠났던 사람.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다가 마지막까지 예하고 떠난 사람. 이곳에 묻혀 있다. 그게 어느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의 정등만 소장님의 묘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내 묘비 앞에 뭐라고 썼을까? 바지 잘 튀는 아빠. 양날에 깡패한 아빠.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보다는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명언을 묘비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결국 솔로몬은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의 이 삶의 그런 깨달음이 달랐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이 이제 국민들의 그런 청원을 들었을 때에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통치했었던 그 관료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 친구,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내 옆에 인생의 좋은 자, 신앙의 좋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효성경 들어봤잖아요. 그죠? 금묵자도 그런 한자들이 있듯이, 금묵자흑이죠. 근주자적이고. 그런 한자가 있듯이 내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그게 영향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동지가 있고 동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무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동유, 무리유자를 쓰지만 그 무리유자가 치우칠 외로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서 가는 동유가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는 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력자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변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 판단을 내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고 열왕기상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통치했던 얘기가 나오고 이제 12장부터는 북열 왕국의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열왕기상이 나라가 쪽에 좁혀졌지만 나라가 펴나가는 얘기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유대인 성경보다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한 권에 묶여져 있는 거 아시죠? 유대계 성경은. 예, 원래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계 성경은 이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서구에서 넘어온 성경이다 보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누게 되는데 열왕기 상은 이제 시작이 솔로몬의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 성전 건축 이야기, 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하나의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의 끝부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얘기,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얘기, 또 피투성이가 돼서 시디기아가 또 눈이 뽑히는 얘기, 성전이 불에 타는 얘기, 보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는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열왕기 상하에서는 계속해서 이 죄가 뭐냐. 우상이 들어온 죄와 더불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굵은 줄기의 시작점이었던 여로보암 1세 왕이 어떤 죄가 그 북이스라엘을 팽배하게 만들었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니까 메드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기고 너희가 제사하라 하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산당을 지어가지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자기 멋대로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 다음에 유다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유사종교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또 아니면 뭐 맥주절이나 또 수장절 같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거를 남쪽 예루살렘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 인민의 명절을 정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때 기념해가지고 제사를 드려하면서 유사 종교 체제를 여로보암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가 더였더라 이러면서 그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한 인물이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중심 인물이 아합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누구? 엘리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다 보면 중반 부분에 17장, 18장, 19장에 보다 보면 엘리야 얘기가 잘 나오죠. 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했고 갈멜산에서 850명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 전투 잘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가잖아요. 로뎀 나무에 가서 있다가 또 겨우 기운을 차려가지고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 엘리야 모습.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 그 모습이 우리 닮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그 봉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한 1, 2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해에 번아웃 돼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있죠. 어,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비가 오게 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온다라는 이 위협 소문에 그냥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겪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번아웃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교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그냥 예배 드리기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굴이 없는 곳이 어디 있다면 거기다 막 찾아가가지고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삶을 보다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칼의 공격의 위험이 들어올 때까지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주했던 곳을 보다 보면 상당한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이주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열심과 또 성실함이 있었지만은 계속 쉬지 못하면서 쓰러져 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교인들을 쉬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게 모순이지만 너무 목숨 걸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쉴 때 하고 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자동차도요 무리하게 엑셀 밟다가 자동차가 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은 어디에서 쉬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농심의 그 시읒자로 시작되는 라면이 있어요. 새로운 브랜드가 새로운 메뉴가 나왔대요. 신라면 더 레드해가지고 시중에 나온 라면 중에 제일 맵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제일 매운 라면을 내가 샀어요. 그리고 그걸 가족들과 함께 끓여 먹었어요. 니만 야만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럼 농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잘.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와 함께라면. 아시는 건강하시는 분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냐면 1에서 10까지 라면이 이름이 다 있는 거 아세요? 1. 일본지라면 2. 이백냥 3. 삼양라면 4. 사랑면 5. 오징어라면 6. 육개장 7. 칠보라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 열라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자, 엘리야로 다시 갑니다. 엘리야가 그 정도 변하고 됐다가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서 그 셈의 음성으로 들려줬던 얘기가 뭐예요?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다. 북이스라엘에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너도 기운 차리고 정신 차리고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지쳤을 때 그거더라고요. 번아웃 됐을 때.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지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회복한다면 영적인 번아웃에서 충분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아람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넣어가 부어라. 그리고 이 아합 왕조를 끝내버리고 아합 왕의 그 시대를 끝내버리고 예후 왕조를 너가 일으키도록 예후란 사람에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야야 너의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예언자 역할을 너가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 뒤에 또 누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끊임없이 자기 혼자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할 줄 알고 거기에만 목숨 걸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데 너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기 이 사역이 멈추는 게 아니라 너의 뒤에 엘리사라는 인물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 이어질 것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엘리야라면 중요한 게 지금 누구와 같은 인물을 세워야 될까요? 엘리사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고,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 날 총구역 예배 및 교사대학이 시작되는데, 장신대 신영석 교수님이 오셔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분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신앙의 계승을 신앙의 부모가 이어가야 될지 그 역할과 또 그 가정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너무 은혜롭게 설명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저 불경 타고 올라가신 거 알죠? 천국열차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죽지 않고 승천했던 분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동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다가 어, 올라갔고 또 엘리야도 믿음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부름받고 올라갔던 이야기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었어요. 선왕은 끝도 없다고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를 보면 남자 왕이 19명, 여왕이 1명. 근데 이 여왕이 누굴까? 아따리아.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와가지고, 다윗의 왕의 그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가죠. 그리고 선왕왕은 8명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요. 북이스라엘 여왕은 남유다는 20명. 남유다 중에는 여왕이 하나 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일대,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선한 왕이었다 보니까 호세아 마지막 왕 때까지 내리막치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내리막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왕이 여러 명 껴가지고 이 군국이 있죠. 요르단 메리아라 하면서 맨 마지막 왕 시디기아까지 이런 영적인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요시아라든가 또 히스기야라든가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좀 회복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죄와 우상숭배 문화에 무너지게 되는 남유다의 아픈 역사가 여러 개 상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는 선지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 이 그림 잘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어느 쪽에서 북쪽 이스라엘 어느 때에 5분짜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때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부국에 있을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했다. 북이스라엘 활동 예언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 요나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보다 보면 요엘, 그리고 유다, 또 이사야, 또 기타 부분이 나오죠. 나옴, 하박국 쭉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그 기억나시죠? 물고기 그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세 사람 외워두면 나머지는 거의 다 남유다 예언자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 이제 들어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가 패망 직전부터 계속해서 패망을 경고했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는 것까지 예레미야는 지켜봐요. 자, 근데 이제 요때 우리가 좀 이따 중요한 이제 그 패망의 역사를 좀 배우게 될 텐데 나라가 공식적으로 586년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경고성으로 남유다의 인재를 끌고 가요. 포로로. 그래서 BC 605년과 597년, BC 605년, 597년 두 번에 의해서 너희들 남유다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라는 경고성으로 포로를 먼저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인물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인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끌려간 인물들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일제와 합방하기 전에 경고성으로 그냥 일본으로 끌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인물들이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인물이라는 것. 자, 요거 좀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고. 예레미야 우리가 뭐 계속 하니까 이제 요거는 뭐 잘 아실 것 같고, 예레미야 예언을 더불어서 예레미야 부록과 같은 예레미야 1가,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를 했었던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눈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첫 시간 때에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1장이 같다라는 걸 보신 적 기억나죠?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 분이 계시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역대하 맨 마지막 장. 예, 역대하 36장. 자, 우리 22절입니다. 36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요 부분, 자, 우리 36장 22절. 예,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 네, 성경책 역대하 36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과 배웠더라. 자, 그러면 역대상하를 이제 우리가 누가 썼는지를 한번 유출해 보자는 거예요. 역대상하를. 그런데 이 역대상하 뒤에 나온 책이 뭡니까?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 1장을 해볼까요? 여러분 1장 1절과 2절. 자, 다시 한번 1장 1절과 2절 에스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하고 지금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부분이 거의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저자와 에스라 저자는 같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왕들 얘기를 열왕기 상하라고 이제 이름했단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창출 민수 사사막 밑에 대라를 이렇게 외웠듯이 왕들의 얘기인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다른 게 뭐였어요? 그렇죠. 역대 상하는 오른쪽 얘기만,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왕들의 얘기는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때부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얘기가 다 종합백과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 상하는 4위 때부터 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들의 얘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역대 상하의 시작이 누구 때부터 나온다고요? 다윗 때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자, 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를 썼던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볼게요. 자, 7장, 에스라 7장. 자, 되게 중요합니다. 에스라 7장 보려면 자, 어딜 보냐면 8절부터 볼게요. 저기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에스라 7장 5절.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익수가 낙처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오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여기 특징이 보다 보면 6절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 밑줄 쫙쫙.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이었고, 가문이었고, 특징이 날마다 율법을 연구할 줄 알았던 학자였고, 그래서 10절에 보다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라. 와우! 자, 율법의 율법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작정했을까? 그게 역대상 1장으로 가야 돼요. 역대상 1장 보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 결단했을까? 역대상 1장 보세요. 1장. 누구 얘기부터 나옵니까?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레부터 해가지고 셈, 함과 야벳의 조상들이라. 지금 우리가 지금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6번째 시간까지 계속했던 게 뭐예요? 아담 때부터 참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왕인가? 하나님의 나라. 누가 왕인가? 이거였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와가지고, 네? 포로 끌려와가지고, 끌려온 상태에서 또 중간에 BC 538년에 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메대와 바사란 나라가 제국을 또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고대 근동사회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왕에게 요구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우리 집안은 그래도 아론의 대제사장 집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왜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고 있지? 회심을 먹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조상들한테 뭐가 문제가 생겼길래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요 신세로 있을까? 고민하다가 율법을 쭉쭉쭉쭉 모세오경부터 쭉쭉 공부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어성경이었던 거예요. 어성경.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대상 1장을 보다 보면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 흔적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노아의 언약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장, 역대상 2장에 보세요. 2장 9절부터 가게 되면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다윗의 족보가, 다윗의 가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 다윗 왕과 다윗 가문의 그 집안 얘기가 쭉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가 나오냐면, 아세요? 6장 보세요. 6장. 갑자기 난데없이 누구의 자손의 얘기가 나옵니까? 레위인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느 지파보다도 레위 자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수많은 자손 중에서 6장에 보면 레위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쭉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마침내 9장에 보다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얘기가 나오고요. 9장에 그리고 9장 17절 보세요. 9장 10절 보세요. 10절. 9장 10절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장 중에는 여다와야 요야락과 야긴과 그 다음에 14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는 그죠? 17절에 문지기 그죠? 문지기가 어디 문지기예요? 성전이 그때 당시에 무너져서 없죠. 이때는. 자, 그 다음에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경인데 쓰는 기분을 맡아서 하면 또 레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나오게 되죠. 이때 이 족보는, 그 무너지기 전에 족보를 정리한 거니까 성전 얘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10절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울 왕 얘기 나오고, 11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이 있던 때부터 다윗왕의 역사를 다시 써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수많은 아담 때부터 사울 왕에까지 얘기를 쭉 정리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리한 내용이 아담 때부터 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아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쭉 거론되고 난 다음에 중요 지파가 누구에 따라 나와요? 레위예요.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아까 신분이 뭐였다고요? 제사장 나무의 16대서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패망하고 포로된 이 상황의 주요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을 48개 성읍에 흩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명령했는데 이게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의 그 계보를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무너졌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누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와 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을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밤새도 아니지만 종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4월 달이었던가요? 평양 대회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메인 스피커가 오카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강렬했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설교자가 서서 울면서 울부짖었던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였어요. 7만 명이 넘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자가 누구나 존경했던 그 오카는 목사님 스스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였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율법을 외치면서 너희들 이렇게 율법 조항을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가 터져나온 게 한국교회가 바로 회복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부터 외쳐야 될 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운동만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기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제 중요한 생장점이 터지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역대상의 시작은 솔로몬이 아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성경 그 저자가 이해실 사모가 아니라 에스라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역대상의 역사적인 관점은 이스라엘 시작이 누구로부터? 창조자는. 그러니까 다윗 얘기부터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왜 만드셨냐? 이거부터 에스라는 다시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2번 문화적인 나라가 망했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얻게 한다. 다시 일어날 것을 이 에스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포로에 잡혀가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들이 찾아낸 결론은 하나님은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하도 원래 한 권이에요. 역대상하도 남유다의 왕들의 얘기도 한 권이고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처럼 나눠지지 않아요. 한 권이에요. 나눈다고 해도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로 나눠집니다. 느헤미야를 제2 에스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원래 에스라가 한 권이었던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부여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에스라는 한 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에스라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야기할게요. 이 얘기하고 좀 쉽게 했습니다. BC 600년 아까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 자, 이 얘기가 남의 나라에 있어지면 되게 중요합니다. 남유다가 몇 년 해망했다고요? 586년.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BC 609년입니다. 609년에 남유다가 서서히 이제 그 영적으로 퇴락하고 주변에 이제 바벨론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BC 609년에 이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이 바벨론 제국이 갈르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요. 전투를. BC 609년에. 그래서 이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남유다 땅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예요. 요시아. 근데 요시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보고 봤는데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남유다 땅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하니까 요시아가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 하면서 요시아가 애국하고 전쟁을 벌이러 무기토로 나가요. 근데 그게 무모한 전투였던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요시아가 그냥 그 깡으로 나갔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그게 무기토 전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가 뭐 요시아를 두고 봐 하면서 이제 요시아를 죽여버리고 결국 올라가가지고 알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하고 바벨론 거대 제국이 싸웁니다. 이 전쟁은 쌤쌤이가 돼요. 비겨요. 결론을 나지 못하고 바벨론도 돌아가고 이집트도 돌아가는데 이집트가 이제 돌아오면서 전쟁이 이제 무승부로 나고 돌아오면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요시아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서안 되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가 가다 보니까 요시아 대신에 요아스를 세웠는데 이집트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뭔데 이들 왕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항복해야지. 이들 멋대로 왕을 세워 하면서 요아스를 해외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요아스의 왕이었던 요야김을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던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잠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대 하고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다시 이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또 갈림새에서 2차전을 해요.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제 결국 승부가 나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겨요. 이제는 요야김이 친이집트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집트에 붙어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이제는 누가 왕을 세울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소나기에 친바벨론 정책에 동조하는 왕들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 똑똑한 인재들을 BC 605년에 끌고 가요. 예를 들어서 왕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고 가면서 니들 우리한테 고분양을 하지 않으면 너들 끌고 가던 자녀들 이런 애들을 다 바벨론 땅에서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성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BC 600년.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또 BC 597년에 4차전, 여기는 제가 1차, 2차 다르게 표현했는데, BC 597년에 결국에는 이제, 이 이집트가 바벨론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거의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이때 두 번째로 또 자꾸 남유다에서 신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번에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BC 597년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고 유대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BC 586년에 헐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된 사건.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뜨면서 남유다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볼때 에스겔과 다니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니엘은 아까 왕족의 자녀로서 BC 605년에 끌려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BC 597년에 이제 끌려갔던 인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아까 역대 맨 마지막 장 기억나시죠? 역대 맨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기억나시죠? 똑같은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BC 538년이 중요합니다. BC 538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제국이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진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메대 아사 들어보셨죠? 예, 메대와 아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저쪽,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더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들어보셨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라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 메대와 바사가 두 국가가 연합이었는데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가 바사로 이제 이게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사 제국이 남게 되는데 이때 메대와 바사의 최초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의 통일 왕국이 돼버려요. 통일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가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포로를 니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BC 538년이에요. 이때 유대인들 중에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귀환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포로에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총 몇 회에 걸쳐서 귀환하죠? 아니, 몇 회, 몇 회? 3회라고 손 드신 분.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3회에 걸쳐 맞아요. 자, 그럼 그분을 손 들어서 주세요. 누구죠? 허건사님도 손 들으셨죠? 자, 1차 포로 귀환 수르바벨이, 2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누구죠, 권사님? 에스라. 3차는 니에미야. 맞아요. 정확하게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수르바벨, 에스라, 니에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 지도자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었던 자기 동포들을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BC 538년. 여기서 7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아니, 거꾸로. BC 600, 608년이나 607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처음 보세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걸 예고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605년에서 606년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606년에서 605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거의 이 돌아오는 귀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1차 포로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패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결국 예레미야 메시지가 뭐예요? 울면서 회개하고 조금 광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1.2배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38년에 1차 포로 기억했어요. BC 458년, 몇 년 만입니까? 80년 뒤에. 80년 뒤에 2차 포로로 에스라가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2차 포로. 자, 여러분 이 숫자 되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차 포로 538년에 귀환, 2차 포로 458년에 귀환.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역대상 9장 볼게요. 역대상 9장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9장 요거 하고 싶겠습니다. 자, 여기 돌아오다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쭉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해방 문지기들 쭉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수르바벨을 통해 가지고 1차 포로로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인구 조사를 해보게 돼요. 수르바벨이 돌아와가지고 BC 538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인구 표본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중심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수르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모형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레위인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 왕이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를 여호수아는 꿈꾸고 그 비전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수르바벨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 포로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꿈꿨던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였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있을 때는 애국의 종이었어요. 그죠? 출애굽 때는 애국의 종이었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갔을 때는 제2의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백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로를 가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선들이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바꿔야 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르바벨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돌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왕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 이 수르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신정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로서 누가 같은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 수르바벨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신정 국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지만은 왕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중요한 또 다른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문 다음에 중요한 가문의 얘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시중들 레위인들의 활동 조직, 제사 제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 역대상하나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이 레위인에 대한 그 특권을 되게 배려를 해줘요. 나중에는 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 결국에는 그 레위인들이 우리가 사사기 끝에 보다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빨간 비디오 몇 번 얘기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얘기 사사기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레위인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합니다.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고 이걸 분배하는 그런 운동들도 이 역대상하와 느헤미야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생활의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내용들도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요. 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얘기 하실게요. 네. 마치겠기 때문에 자, 우리 왕의 이름은 룰보다 오른쪽으로 길을 가겠습니다. 시작. 룰, 아비야, 아비사, 여호사바, 여호와, 아마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다, 아마스, 히스기야, 문하스,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기, 시드기야까지. 총 몇 명이다? 명단은 20명. 그 중에 여왕은 아달랴. 그래서 이 아달랴는 누구가 결혼했다? 여호람.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사가 요한이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찬양대 조성해가지고 나갔던 왕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무시가 요사가 시대에 걸려도 요사가 전쟁을 쌓았을 때 찬양대를 쫙 앞에 전방에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왕이 여호사라신데 근데 이 여호사가 아들이 여호람이고 이 여호람 때에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와 결혼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막 빠들어가면서 중요한 이제 몇 가지들을 좀 당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들은 분명히, 거의 97% 정도는 까먹으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기억하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셔야 될 분들인데, 내용은 다 까먹으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또 반복해서 또 듣고 배워야 될 부분인데, 그,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달리 대답을 할 줄 아는 이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은 아니다. 물론 교회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맞죠. 근데 교회를 드나드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좀 뛰어넘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다라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정말 통합적 신앙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수 쪽인 합동 측이나 고신 측하고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 세상, 교회,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순서를 매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뭐가 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은 이 두 번째 자리에 교회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통합적 교단은 저희와 또 감리교 그리고 이 에큐메니카라는 이 교단의 신학은 하나님, 세상, 교회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바뀌면 교회가 두 번째 오게 되면 교회 주의가 돼버리는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갈라놓고 교회만 행복하고 교회만 부흥되고 교회만이 모이는 사람들이 잘 되면 된다라는 이 교회주의 신앙관으로 빠지면서 세상은 나몰라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두 번째 놓고 교회가 세 번째 가는 순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교적인 제자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가 생기고 교회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140년 동안 한국 기독교의 이 관점을 자꾸 틀어버리면서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만 우리 신앙이 전부라고 가르쳤던 나머지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 배우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존재 목적도 그렇고 나의 신앙의 존재 목적도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 없더라도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기 가족들 중에, 직계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나 남편분이나 부모님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분들 놓고서 나는 정말 30일, 아니, 3일이라도 난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다. 발가락 움직여주세요. 굉장히 올리잖아요. 하반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제 새 생명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목사님 계획 중에 계시는데, 과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전해져야 될까 생각해보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대전제일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회에 어찌나 그렇게 안 나오시면서 야, 이 큰 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 어떻게 수요 저녁 교회 때에도 야, 어디 상가 교회보다 더 작게 모이고 나 권사님 잘 들으셔요. 제가 좀 한 소리에 그래서 권사에 올려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 모자라가 저 뒤에 의자까지 모으시더라고. 권사에 올려할 때. 그죠? 월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그 권사님들이 수요 저녁 기도에 눈치껏 찾아봤더니 없어요. 뭐 자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입에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얼굴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돌아와야 될 영혼을 놓고서 좀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이 변화되고 주변에 있는 거대 문명의 제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수천 년 뒤의 자손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가 존재해야 될 사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명은 아니죠,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그 사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일 있을 때 청소하고 교회에 불러가가지고 뭐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 사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기능이라는 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기 위한 공동체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전 제일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의 관점보다는 이제는 자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없이 막무가내로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놓고 울부짖어야 되고 이걸 놓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관점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고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계승은 여러분 때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 목적이 자꾸 중단돼 버린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너졌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라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는 시기 아까 얘기했죠. 609년 1차 갈드미스 전투, 2번 BC 605년 2차 갈드미스 전투, 3번 602년에서 597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죠. 그게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BC 597년에서 587년 시드기야의 배반과 유다 멸망이 이제 나오게 되고 남유다 패망 이후 국배 5번 블루에스를 미스바의 그달리아 총독으로 세운다. 여러분 그 그달리아 사람은 바벨론의 총독인 거예요. 남유다에다가 이제 남유다가 패망하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직접 못한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그 일제 총독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또 히로부미 누구에 의해서 저격당하죠? 안중근 의사.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하얼빈에 꼭 가셔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기념관이 있는 하얼빈역에 그 기념관을 꼭 방문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몇 번 하얼빈역에 가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사건의 장면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가슴 뭉클해지더라고요. 조선의 회복을 위해서. 총을 들고 자기가 죽게 될 그 위험 속에서도 그 또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고 못 맞췄다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그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뭘 걸고 있는가? 뭘 걸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돼서는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며.
자, 구다이아가 그래서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바벨론의 총독으로 남유다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암몬으로 도피를 해요.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남은 유대인 데리고 거기 와서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달리아를 죽이는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게 또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되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게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에. 외국에서도 공창하게 경배하고 예레미야의 한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외국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쭉 건너뛰어가지고 중간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뒤에 예수님 탄생까지 우리가 그때까지를 중간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옆에 애국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또 자손을 낳고 정착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이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외국에서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마음을 잃어버리고 곡을 떠났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가지고 저쪽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 다니엘 때도 그렇고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정착해가지고 생활을 바벨론 그 지역에서 하고 유대인의 혈통만을 간직한 사람들 있고 지금 이때 요한안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했던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남아서 정착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사 시대 가다 보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제국. 알렉산더라는 거대한 왕이 제국을 만들죠. 무슨 제국입니까? 남의 나라 얘기지만 참 관심 없게 대답하시는데 헬라 제국에 어디 오셨죠? 헬라. 헬라 제국을 세웠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애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특정한 이제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명령하냐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애국을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교양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애국.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애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72명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의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이 헬라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성경을 구두로 정해온 이 히브리어를 공식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헬라 말로 성경을 좀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그 72명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성경을 히브리 언어로 구두로 전승되거나 아니면 종이조가리로 내려왔던 이 구약을 헬라어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2명을 불러 모았는데 2명이 좀 사고가 생겼어요. 좀 아프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셔서 70명이 남게 되는데 이 70명이 구약 성경을 무슨 말로? 헬라어로.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하면서 중국어 갔다가 또 조선말로 오게 되면서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아셔야 되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애국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피신하게 되는 이 디아스포라의 발생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이제 거의 유다 시기이기 때문에 예언의 핵심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 히스기야 뒤에서부터 요시아가 무기토라는 곳에서 애굽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드기야 패망 때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힘이었던 물리적인 힘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죠. 남미라도 친애굽이냐 아니면 친바벨론이냐 이 갈등 속에 왕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얻어맞고 패망하는 게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의 스토리예요. 그때 이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친애굽 연맹체, 애굽이나 블레셋, 뭐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핫솔, 엘라가 같은 나라가 바벨론한테 다 어떻게 한다? 망한다. 망하는 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얘기예요. 예레미야 내용이.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근데 또 그렇게 직직으로 사용하시는 바벨론한테도 경고해요. 뭐 의시되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너는 내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도 결국 망한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예레미야와 동일 시기의 인물, 그러니까 예레미야 활동했을 때에 605년 다니엘, 597년 에스겔이 끌려가 있었던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다 보면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자, 방에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들? 예. 자, 우리 다니엘을 보다 보면, 음, 또 넘어가서, 다니엘은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어, 어디 보시냐면, 잠깐만요. 자, 요 얘기가, 대침상상, 그 다음에, 다니엘 꿈에서, 자, 3장. 3장 볼게요. 여기 이 3장은 내용은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막 한복판에다가 뭘 세웁니까? 신상을 만들잖아요. 이제 요 그림이 나오나? 어, 예, 여기 그림 나오긴 나오는데,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뭐, 쭉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그 신상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저기 신상 얘기는 금과 은과 철과 녹과 돈으로 이렇게 쭉 재질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깨뜨립니까? 뜬돌이 나와가지고 쭉 깨버리잖아요. 그죠? 뜨인 돌이 하나 날아가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려버려요.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역사가 이제 그 남유다를 무너뜨려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 바벨론 제국을 또 누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뒤에 또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헬라 제국인 거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헬라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그 헬라 제국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바로 이 순서가 금과 은과 철과 목과 동으로 만들어졌던 거대 제국을 뜨인돌이 나와가지고 깨닫으려고 해요. 이 뜨인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 뜨인돌, 작은 뜨인돌에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총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저기 들어갔다가 막 살아나고 아니면 욕망에 들어갔다가 건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이 신상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했다 할지라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와서 또 메대와 바사가 무너뜨리고 이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결국 그러나 그런 세상의 거대 제국 여러분 뭐냐 얘기하면서 넵튠과 같은 존재 바벨탑을 얘기하면서 누물과 같은 고대 용사의 존재들 그리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 자기의 물리적인 힘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패도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제국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뜨인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인자라는 얘기가 단어 나옵니다. 인자. 제가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체크를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거든요. 혹시 예,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성경을 갖고 왔더니 어, 인자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라는 거는 자 여기 우리 책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여기 없구나.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음? 10장 16절 있나요? 10장 16절? 예, 예, 그거는 작전네요.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장 16절. 예. 10장 16절. 다니엘서 10장 16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처음 나와요. 여기 보다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가 한자로 어떤 사람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디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예요. 사람과 같은 아들. 사람과 같은 아들이 나타나서 이런 뜨인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중요 키포인트인데 주제인데 사람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이면서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자가 결국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은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곳에서 메대와 바사가 바뀌는 그 시기까지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안중근 의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또 윤봉길 같은 의사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에 분명히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걸 환상으로 보고 알았다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뻐서 수많은 동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독립됩니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국도 잃어버리고 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반드시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마음을 포로된 자로서 나라를 잃어버린 자로서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를 끌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아주 주는 거예요. 사자굴에 끌려가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듯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구 선생님이 매그 자서전을 보다 보면 나의 유일한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요라고 글을 남겼던 것처럼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거대한 신상을 깨뜨리듯이 그것을 일어날 것을 이 다니엘이 바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볼까요? 이런 에스겔. 에스겔을 살펴보시고
자, 우리는 좀 더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거 잘 보는데 에스겔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주제. 응? 에스겔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회복이죠. 자, 에스겔에서 한번 펴보시고요. 36장. 네. 36장부터 보겠습니다. 36장 25절. 36장 25절부터. 36장 25절. 그 다음에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세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세련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새 율법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6장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회복할 것을 얘기를 해요. 정결하게 회복할 것을. 자, 근데 37장 넘어갈게요. 37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쭉 나와요. 그리고 30, 이 에스겔의 주된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 39장 29절로 볼게요. 39장 29절, 3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르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르지 않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과 도우심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야. 지키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40장에 보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상 중에 본 성읍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읍.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다 보면, 자, 여기 신약까지 좀 이어져서 좀 복잡하지만 너무 하고,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자, 이게 신천지 애들이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는 얘기들인데,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신약이 있습니다. 계속 후야리 세비신 분들 들어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이기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세요. 지금 높은 곳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장 10절. 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급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배급과 수정이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더라. 자, 13절.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의 내부에서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16절 보다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면모가 어떠하다? 반듯하다. 길이와 넓이가 같은데 갈대자로 재보니까 길이가 얼마다? 12,000스타디온이다. 12,000스타디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수십 킬로가 돼요. 수십 킬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를 제가 좀 기억 못 하겠는데 수십 킬로 되는 것이 사방으로 똑같이 길이가 되어져 있는 새로운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했습니까?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144규빗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규빗은 여기 이 팔목에서 손끝까지 되니까 계산하면 혹시 나오게 되죠. 그게 성곽의 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과 오늘 이 시대와 다른 게 있는데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인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위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 마지막 종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활을 하든 어떻게든 모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모습은 사방의 규격이 똑같고요. 높이도 딱 규격되는데 이게 여러분 축소에 대해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가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모세가 해본 성막의 설계도가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모세가 지었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그냥 예배드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환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환상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로 올라가면 이 환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자, 에스겔이 지금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고국의 소식을 들어요. 야,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 성전이 무너졌다. 에스겔이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새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그 올라가가 제사장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고 예배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거기에 이르러지는 것이고 에스겔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예배해야 될 대상 그리고 예배해야 될 그날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언해주고 있고 그 예언 중심에 마른 뼈가 일어나게 될 것을 또 보여주시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 9천여 개 교회가 넘잖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 이제 부총회장 하시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6천여 교회가 1,0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100개가 남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을 때에 이전에 중국 선교는 다 끝났다고 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 문화가 열리면서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중국 지하교회 몇 명이었다? 5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김정은이 북한 땅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처형을 하고 엄청난 박해를 간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든 간에 39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의 지하 교인들이 북한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환상의 목적은 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자라고 주제가 그거예요.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예언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만 너희들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